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죽음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넌 누구 닮았니? 누굴 닮고 싶니?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싸우고 그러면 아유 못난 자식들 보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리고 또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얘는 나 닮아서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제 자녀가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솔직한 심정은 제 아내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아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사업처에 갈 때나 때로는 집에 있을 때나 모든 곳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무릎을 꽉 붙잡고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예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6월절 전날, 오늘 말씀에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들려주실까?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부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했던 그 말을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는 어떨 때 흔들죠? 성경에 보면 승리한 개선 장군 앞에서 흔들어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해주실 그런 왕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외쳤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의 때가 왔다. 예수님의 때가 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바로 우리 온 백성들을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 바로 군림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했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가 다시 아닌가? 라는 의문점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 최후의 만찬, 네로나르도 다빈치의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는, 이쪽 옆에, 우측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사도 요한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참 희한하죠. 그 그림을 보면 가룟 유다는 뭐를 쥐고 있냐 하면 돈꾀를 쥐고 있어요. 손에.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뭐를 쥐고 있느냐?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쥐고 있을까요? 그 그림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으셔서 오늘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다혈질인 제자들, 여러 모양의 제자들을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3년간 똑같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동고동락은 제자들만 했죠. 그 제자들, 하루하루 온종일 함께했던 그 제자들,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씻을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잘 때도 함께한 제자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주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제자는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했던 그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음에 쏙 드셨을까요? 아니요, 칼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최후의 만찬. 아마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꼴불견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을 아시고 저녁 주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6월절 만찬, 초유의 만찬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는 아마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시간. 아마 예루살렘은요 6월절 전이라서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도 질렀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본 제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잡아놨어요. 나의 제자 요한, 나의 제자 가룟유다, 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기를 팔자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십자가를 칠 때 나를 3번 부인할, 아니 저주하며 부인할 그 제자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자기를 팔 가룟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똑같이 씻겨주세요. 베드로라고 많이 씻겨주고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 씻겨주고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씻겨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리적인 것, 연대적인 것만 빼면요 그 제자들과 같아요. 아니 똑같은 사연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것은요,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줄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줄 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줄 알지만,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그런 게 많죠. 제가 예전에 두날개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성도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퍼포먼스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모든 발을요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날 죽일 줄 알지만, 도망갈 줄 알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 너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나타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돼.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깨달아요. 저는 참 멋있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증뱅이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게 있어야 할 것, 우리 가족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가정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태경원 중학교에 있어야 할 것, 우리 중앙대학교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여러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어야 될 것, 무엇이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종려주에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부활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